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그 다음에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의 신구약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도록 가르치셨다고요? 유익하도록 가르치셨다. 그 말씀이에요. 유익하도록.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무슨 말할 때 그들을 괴롭게 하려고 합니까? 그들을 미워서 그들이 망하라고, 그들이 잘못되라고 그렇게 해서 말하는 부모나 어른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런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들 그 생각, 자기들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괴롭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짐으로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철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어른이고 부모고 또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다 알고 체험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고 괴로운 걸로 여기고 자기에게는 합당치 않은 걸로 여기고 거부하고 나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이사야 시대, 지금부터 2750여 년 전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러한 생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날이 갈수록 문명 물질은 발달하는데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발전이 돼야 하는데 인간의 부패한 심리는 발전을 하지 못하고 더 악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첫째 대지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첫째 대지도 뭐라고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우리 생각이 안 맞고 우리 형편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요? 그 말씀은 그런데 내 생각에는 안 맞아. 난 이해를 못하겠어. 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내 형편에는 안 맞아. 말씀은 좋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신구약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도 그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우리 생각에 맞든 안 맞든 우리의 형편과 현 시대에 맞든 안 맞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면은 그것은 다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 유익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유익이. 우리 쓰는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른 말을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 그래요.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잘못된 말 가르치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이 안 맞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 자기 환경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얼거매게 맺는 걸로 여기고 귀찮게 하는 걸로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고 잔소리로 여기고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나에게 이해가 되든 아니 되든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내 지식에 맞든 안 맞든 내 환경과 형편에 맞든 맞지 않든 저 말씀은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가르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야지 돼요. 만약에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할 때 그 자녀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안 맞아요. 자기 형편에도 좀 부모님 말씀대로 하려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내 생각, 내 형편은 안 맞지만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나에게 유익하도록 하시는 말씀이야. 그래, 내가 그대로 순종하자. 그러는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냐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되도록 가르쳐 주세요?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꾸 확인을 해야 되니까. 신약의 346쪽쯤이에요. 346쪽쯤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 신구약 모든 말씀. 자기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자기 생각에 맞든 안 맞든 자기 환경과 형편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그만큼 자기가 점점 온전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가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안 맞고 자기 형편 환경이 안 맞고 자기 지식이 안 맞아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해진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하면 그만큼 더 온전해진다. 예? 얼마나 좋아요. 세 번째로는 복이 되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도록 가르쳐 주세요? 복이 되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 수없이 많이 있어요. 성경 66권에. 몇 권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신명기 4장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신명기 4장 260
266쪽쯤이에요. 266쪽쯤에 신명기 4장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 40절 다 같이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아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불행한 사건 사고 만나지 아니하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에 맞든 안 맞든, 자기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자기 환경과 형편에 맞든 안 맞든. 또 신명기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는 또 뭐라고 하셨나?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 규례 모든 말씀은 누구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고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항하고 짐으로 여기고, 자, 어디 욕으로 여긴다고 그랬죠? 얼마 전에도 찾아봤죠? 에레미야서 6장. 참 안타까운 일이죠. 1060쪽쯤에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시는데, 예레미야서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하겠는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 분노가 임했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주시는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뭘로 여긴다? 욕으로 여긴다 그거예요. 욕으로. 짐으로 여기고, 욕으로 여기고, 귀찮게 하는 걸로 여기고, 자기를 압박하고 제약하는 걸로 여기고, 자기를 잘못되게 할 것으로 여기고, 또 우리 잘 안 들어 신명기 28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죽반죽 그릇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어 새끼와 소생이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그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부패한 성질을 바꿔야 돼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자기 형편과 환경이 안 맞으면 왜 저런 소리 오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자,
다시 정리하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 유익하도록 주셨다. 그거 유익하도록. 말씀을 받을 때 그 생각을 해요. 저 말씀이 나의 환경과 형편에 안 맞고 내 생각에 안 맞고 내가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하도록 주시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는요.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저 말씀을 주시는구나. 잘못된 거 깨닫고 바로 하고 점점 온전해지라고. 그렇게 해서 뭘 받으라고요? 복을 받으라고 주시는구나. 복을 받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되어서야 되겠느냐고. 욕으로 여긴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전전에 그 표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레미야서 42장 6절. 거기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레미야서 42장 6절. 예레미야 42장 6절 다 같이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어하고 청종하며 이러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그 다음에요.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보세요.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어나고 우리 형편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내 생각 내 지식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나에게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순수한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 받아서 순종하면 그게 뭐가 된다? 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우리 후손들까지도 다 잘되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되게 하시는가를 신명기 28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지금 48장 본문에서도 자 17절부터 다시 보면은 너희 구속주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런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을 순종하면 유익이 되고 말씀을 순종하면은 온전해지고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자기 자손들까지도 잘 되는데 그런데 왜 그걸 요구를 여기고 순종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거부하고 반항을 하고 부담을 가지냐? 너무 슬프다. 만약에 네가 나의 명령을 잘 들었더라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어떤 복이 임한다? 평강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신다 그거예요. 평강이 무엇이요? 평강. 몸도 평강, 마음도 평강, 영도 평강. 평안하고 강건하게. 왜 평안치 못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느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로 여기고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으로 나타난 건 뭐 누가 잘못했다 그렇지만 그건 인간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데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어째서 불행한 사건 사고가 자꾸 일어나느냐? 왜 평강이 없느냐 그거예요. 왜? 영육간에. 어째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로 여기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불행한 사건, 사고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에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나 환경과 처지에 맞든 안 맞든, 그 말씀은 나에게 유익으로 주셨다. 나를 온전케 되라고 주셨다. 나에게 복이 되고 내 자손에게도 행복이 되라고 주셨다 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해 나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평강이 강같이 흘러넘친다 그거예요. 평강이. 개인적으로도 몸과 마음과 영이 평강을 얻고 가족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열왕기 역사, 아브라함 시대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때는 그 시대가 다 평화롭고 잘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우상 섬기고 안식일 범하고 방탕하게 나갈 때는 그 시대가 전부 전쟁 아니면 불행한 사건, 사고,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그 다음에도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그 세부적으로 첫째는 평강을 강같이 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요. 의가 바닷물결처럼 의가 뭡니까? 옳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옳다 됐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또 애들들이 우리가 볼 때 참 저 정도면 됐다. 참 내 아들 잘 컸다. 내 딸 잘 컸다.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 그 정도면 됐다. 근데 어떤 때 그렇게 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내 환경과 처지에 맞든 안 맞든 내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세 가지요. 그 말씀은 나에게 무엇이다? 유익하도록 주셨다.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주셨다. 나에게 복이 되라고 주셨다 하고 순종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옳다. 그 정도면 됐다. 그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의의가 바닷물결처럼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닷물결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세부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자손이 모래 같겠고 네 무무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요즘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 사고 정말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근원은 어디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거 보시라고요. 네 자손이 모래알 같겠고 모래가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네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고 번성시켜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은 찾지 아니하고 전부 다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만.
누가 잘못했다, 뭘 잘못했다, 뭘 잘못했다, 어째서 그랬다, 저째서 그랬다. (20절) (21절) (22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의 인들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며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구원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받아서 순종해 나가라, 그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계속합니다. 지금 자기 생각에 맞든 안 맞든, 자기 지식에 맞든 안 맞든, 자기 환경과 처지에 맞든 안 맞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건 뭘로 주셨다? 나에게 유익하도록 주셨다. 또 뭘로 주셨다? 나를 점점 온전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나에게 복 받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고 받들어 나가면은 어떻게 해요? 평강을 강같이 흘러넘치게 해주신다, 그거예요. 불행한 사건, 사고도 막아주시고 개인적이건 사회적이건 국가적이건 또요, 을을 바닷물결같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래 됐다, 옳다. 그 다음에요, 자손들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자꾸 그런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케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로의 물을 흘러나오게 하시며 바위를 쪽에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도만 받으면은 사막 가운데서도 불기둥 물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광야 벌판에서도 반석을 쳐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나님이 만능으로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길러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결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